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잘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여정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함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제 오래간만에 출애굽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부패한 자들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 좀 다시 기억해 보면 정말 기가 막혔던 상황이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산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신의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만남을 펼치시고 있는 가운데에 신의 산 아래 자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하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거기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며 마지막에 광란의 배교의 현장을 펼치고 있었던 굉장히 극적의 하루, 극단의 배교의 현장에 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위에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려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려가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 어떤 상태였습니까?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했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썩었다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 음식이 썩었던 것처럼 이제 버려야 한다라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호칭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져 버렸죠? 내 백성에서 네 백성, 모세 네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고요.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나는 너를 몰라, 나는 너랑 더 이상 상관이 없는 존재야, 호적을 파버렸어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자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고발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패했다라고만 얘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 그러셨어요? 목이 어떻다 그러셨죠? 뻣뻣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치 소가, 고집센 소가 주인에게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있었다라는 느낌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이 뻣뻣하면 뭘 하지 못하죠? 주인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머리를 숙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소는, 고집센 소는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돌아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습니까? 내가 진노하고 진멸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와 함께 다시 새 나라를 시작하자. 너와 함께 다시 리셋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큰 나라를 세워보자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제안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너무나도 놀라웠던 하나의 포인트는 이 항변의 설득의 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지 않고 누구에게 뒀다는 점이죠. 하나님 앞에 그 근거를 두었다는 점이 굉장히 놀라웠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억울했습니다. 아니면 연약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특별히 이름, 명성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설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모세가 놀랍게 설득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모세의 설득은 성공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계속해서 더더 심각한 죄를 범한다라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설득을 해줄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득할 사람이 아니라 대속할 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말씀이 선포되셨죠? 여전히 고집센 소와 같은 우리들에게, 목이 뻣뻣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옆에서 뭐해라?
배워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혼자 멍에를 지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우리의 멍에를 매게 하셨으니 그 옆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라고 오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누리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난주 선포가 되어졌죠. 이것이 지난주 말씀까지의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그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말씀의 제목들을 잘 기억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이런 말씀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16절까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목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하느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내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누가 내려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내려가는데 뭘 들고 내려갑니다. 그게 뭐예요? 두 손에 뭐가 지금 들려 있는 거예요? 두 돌판, 10계명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그리고 10계명은 정확하게 커버넌트라고 해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일종의 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결한 계약서, 언약서, 증서가 바로 이 두 돌판이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파피루스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돌판에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증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계약 증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계약 증서를 두 손에 꽉 끼고 이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 증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가 무겁지만 끙끙거리면서 내려왔겠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요. 이 두 돌판의 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하러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저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정말 평범해 보이는 돌을 왜 가지고 내려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이 두 돌판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두 돌판의 기원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이 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죠? Made by Go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딱 뒤로 돌려봤더니 Made by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 얼마나 가치가 높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나와요? 글자죠. 그러니까 글자조차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글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시에 글자를 쓰셨습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하나님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글자를 쓰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돌판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모세와 만났다는 증거이고요. 심지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 언약 백성이다라는 상징서가 바로 뭡니까? 두 돌판입니다. 그러니 잘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굉장히 잘 지켜야죠. 굉장히 잘 보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32장 17절 보면요. 여러분 지지난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 수행 비서로 시내산을 중턱까지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중턱까지 좀 내려왔으니까 누가 당연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이 여호수아 수행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도 꽤나 오랜 시간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3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 동그라미 쳐볼까? 요란한 소리. 여러분 이 요란한 소리는 우리는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요란한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밑에서 금송아지를 향하여
뛰고 난리 브루스를 치는 소리죠. 먹고 마시면서 완전히 배교의 소리가 바로 이 요란한 소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먼저 말합니다. 모세요, 진중에서 어떤 소리가 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싸우는 소리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소리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 수 있는 소리죠. 그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여러분, 이게 딱 돌이켜봤더니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대화하고 있었다는 소리를 어떤 특정한 여러 가지 민족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보고 우리가 어떤 얘기를 그래요? 굉장히 시끄럽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제 현장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얼마나 그 당시 앰프가 있었겠습니까? 마이크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방방 뛰면서 완전히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던 현장이 바로 이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먼저 보고하는 겁니다. 모세요, 제가 밑에서 듣고 있었는데 진중에서 아마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던지 아니면 그런 민족이 또 왔던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우는지 뭔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라고 이제 모세한테 보고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듣더니 이렇게 판단합니다. 32장 18절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단언합니다. 만약에 싸웠다면 반드시 뭐 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런 고백을 나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에게는 패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겼다는 거예요. 만약에 싸웠다면 무조건 이겼을 텐데, 이겼다면 승전가를 불렀을 텐데 그 승전가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승전가가 아니다. 반대로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여러분, 패했다는 게 뭡니까? 졌다는 건데 만약에 졌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듣기에는 어떤 소리 하는 겁니까? 노래하는 소리다.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기뻐하는 것 같으니까 아마도 무조건 승전가 아니면 축배하는 노래인데 승전가가 아닌 것 같으니까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래하는 소리다. 근데 여기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세상의 노래겠죠. 정확하게 금송아지를 향하여 찬양하는 우상 숭배의 노래입니다. 야, 이거 아닌데. 야, 여호수아야,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상태였죠? 부패하고 썩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진멸하실 뻔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충은 상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금송아지까지는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이 정말 용서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큰 죄를 범했다는 것은 대충 모세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죠. 그래서 모세는 굉장히 걱정해하면서 노래하는 소리였다. 이들이 왜 노래를 할까? 이런 황당함을 가지고 있는 채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여기 진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 아랫자락이죠? 거기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금 추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그 금송아지, 그 송아지 동그라미, 그다음에 그 춤추는 것들. 여러분, 모세는 두 가지를 보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두 가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송아지 보고 화냅니다. 금송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 송아지라고 얘기해요. 지시대명사를 써서 그 송아지라고 지칭합니다. 그 송아지, 그 다음에 그 춤추는 것들. 여러분, 이게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댄싱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행위, 춤추는 행위, 그 춤추는 행위, 그 것들을 보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춤추는 것들, 행위 자체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화를 냅니다. 크게 노합니다. 금송아지와 그 앞에 춤추는 것들을 보고 모세는 엄청 화를 내죠. 여러분, 이건 완벽하게 우상숭배고 배교의 현장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10계명 딱 첫 번째 둘째를 보니까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계명을 완벽하게 어겨버리는 이 모습이 딱 현장 가운데 펼쳐지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두 손 안에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뭐 합니까?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한번 쭉 꺼볼까요?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산 아래로 그냥 던졌는데 의도치 않게 깨어져 버렸다. 1번. 2번 아니다. 깨트리기 위해서 던졌다.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깨트리 원했던 거죠. 여러분 왜 그러면 모세가 이 두 돌판을 깨트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때 십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는 굉장히 옛날 영화거든요. 그 영화 장면에 보면 할아버지 모세가 시내산 중턱에서 배교의 현장 가운데에 그 돌판을 던질 때 그 십계명이 금송아지 아래로 쫙 내려가서 그 두 돌판이 폭발을 일으켜서 완벽하게 막 진동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릴 적에 와 모세 힘 엄청 세다라는 장면을 이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어릴 때 했냐면 아니 왜 모세가 두 돌판을 깨트렸을까였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두 돌판은 옆에 살며시 내려다 두고 그리고 내려가서 화를 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껏 그 십계명을 받아놓고 왜 던졌을까 아깝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두 돌판을 깨트렸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어요. 그 두 돌판이 어떤 것을 상징했죠? 계약서였어요. 그죠? 그런데 눈앞에 현장에 딱 펼쳐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계약 위반이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종이를 찢듯 뭐 한 겁니까? 두 돌판을 깨트려 버림으로써 뭘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뭐해졌다? 깨어졌다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모세가 화를 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두고 막 비판하시죠. 왜 두 돌판 깼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언약이 뭐해졌다?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돌판을 봤을 때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깨어진 거야 라고 나중에 봤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깨트려 버린 거구나. 그래서 모세는 과감히 배교의 현장을 보고 언약이 깨어졌음을 인식하고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위에서 깨트렸지 않았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언약이 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사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금송아지 앞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배, 제사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돌판을 모세가 깨트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모세는 더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3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뭐 합니까? 불살라, 동그라미 불살라. 두 번째, 부수어. 그럼 세 번째, 가루를 만들어. 네 번째, 물에 뿌려. 네 가지 행동을 합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모세가 내려와서 순식간에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부수어서요. 불살라서 부셔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행동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공포스러운 행동이고요. 굉장히 과격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금송아지를 박살낼 때 그 당시에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놀랬을 겁니다. 왜 놀랬을까요? 일단 모세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놀랬을 겁니다. 왜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죽었다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두 돌판을 갑자기 깨트리고 그다음에 금송아지를 자기가 와서 부셔버리고 불살르고 그다음에 가루를 만들고 물에 타니 아무도 막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200만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모세 막고 싶었으면 막았겠죠. 그러나 아무도 모세를 건들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모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고 모세의 행동을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금송아지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과 공포였지만 누가 보시기에는 속이 시원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속이 시원했겠죠. 우상이 무너질 때, 그죠? 그런데 여러분 강제로 이제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넷플릭스 PD여가지고 감독이어가지고 이 장면을 연출한다라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모세가 정말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의 무릎을 꿇혀가지고 턱을 딱 잡고 억지로 사람들 입을 벌려서 막 부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녹여서 부수고 불살라서 그리고 뭐 합니까? 가루를 빻아서 물에 타서 희석시켜서 금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하는 겁니까? 입에 넣게 만든 거죠. 그럼 여러분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그죠? 지금이야 뭐 위세척을 한다고 하지만 그걸 먹으면 죽겠죠. 뭐가? 이 금이 굳으니까. 그죠? 이 위가 다 정상이 아니게 될 겁니다. 그러면 턱을 아무리 잡고 여러분 먹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금을 먹는다고 치면 아무리 모세가 힘이 좋아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결박하지 않는다 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곧바로 뭘 할까요? 헛구역질을 할 겁니다. 왜 헛구역질을 하죠? 일반 물이면 먹겠죠. 근데 자기도 본능적으로 뭘 알아요?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굉장히 이상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모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과격하다, 사람들을 짓밟는다, 뭐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가시적인 어떤 효과적인 교육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턱을 딱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막 강제로 금을 먹였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군중들은 수치와 공포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금이 어떤 금이었다고요? 조금 전까지 금송아지였어요. 이 금송아지 정체가 뭐였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신의 존재를 이루었던 근간을 이루는 금이 나를 먹였을 때, 내게 먹였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네가 그렇게 따랐던 우상 있잖아. 네가 먹었을 때 남는 거 죽음이야. 여러분 이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거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이거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신 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의 금이 우리를 죽이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의 본능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토해야 되는, 역겹고 구역질 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우상을 먹으면 여러분 공허만 남고 우상을 취하면 해로워진다는 것을 그들은 가시적으로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이 놀라운 죄에 대해서 모세는 굉장히 과격하게 교육의 현장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을 방관하고 또 책임이 있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아론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떠나기 직전에 누구를 세웠어요? 자기의 형 아론을 대행 지도자로 세웠죠.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랬더니 3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 또 하나님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한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뭡니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삶이에요.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사실은 뭘 요구하는 겁니까? 회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시인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백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제가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평판을 두려워했습니다.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래서 난 너무 두려웠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 그래서 좋은 게 좋은가라고 따를 수밖에 없었어. 내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2절입니다.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뭐하고 있어요? 책임 전가입니다. 여러분 이거 책임 회피죠. 여러분 대행 지도자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나라가 어려워 경제가 힘들면 여러분 최소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앞으로 정치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살기 힘드시죠? 저희도 같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어리석음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투표 잘 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얼마나 공분을 자아내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론이 동생 모세에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주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주인. 얼마나 아론이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죠? 아론이 왜 모세를 그렇게까지 두려워할까요? 자칫하면 아론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아론도 입 벌려가지고 금송아지 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 아론은 지금 겁에 질린 거예요. 겁에 질리자 거짓말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항변 어쩔 수 없다.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23절 2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실제로 있었던 말인데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여러분 이건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은요. 아론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악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아론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3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4절 있죠? 4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뭐합니까? 조각칼로 직접 한 땀 한 땀 본인이 새겼죠. 그러니까 불에 던져서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조각칼로 빚어서 만든 결과물이 뭡니까? 금송아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빚었다고 하면 모세가 자기 턱주머니 딱 잡아서 금송아지에 금물을 넣을 것 같으니까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이번에도 뭐 한 겁니까? 책임 회피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200만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속겠습니까?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아론을 보면서 황당했겠습니까?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론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책임 회피. 죄를 저질렀을 때 본능적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이 모습. 누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간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 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상관없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아담이었으면 안 따먹었을 거야. 내가 아담이었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았을 거야. 왜 아담 같은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아담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아론을 보십시오. 아담하고 하와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게 된 아론도 책임 회피가 본능적입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도 입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에 우리가 딱 하니 있으면 우리는 변명하기 쉽고요, 책임을 회피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하죠. 그래서 하와도 누구 탓했어요? 뱀 탓했고요. 또 아담은 누구 탓했어요? 하와 탓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 탓하면서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아담이나 하와가 그 당시에 회개했다면 인류의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모세와 아론의 대화는 전혀 무의미하죠. 자, 그래서 2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론하고 전혀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을 제쳐두고 25절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합니다. 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뭐하다?
방자하다 동안에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방자라는 뜻이 뭐예요? 이리저리 제멋대로 날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방자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라면 어떤 단어랑 또 연결이 되죠? 모기, 뻣뻣, 결국 고집센 소의 이미지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방자한 소.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날뛰는 소가 바로 방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집센 소처럼 전부 자기가 주인 돼서 이리저리 날뛰는 정신 나간 소처럼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아론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방자하게 방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렇게 고집센 소의 모습은, 방자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누구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원수가 누굴까요? 가까이는 애굽입니다. 그죠? 또 아말렉과 같은 다른 여타, 다른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넘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집센 소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우상 숭배한다면, 자기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진다면, 내가 주인에게 멍에를 들이밀지 않는다면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 결국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걸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다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다 소가 여러분들에게 주된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목축업 가운데에 소를 잘 관리하는 것은 주인의 역량입니다. 그죠? 그리고 소가 굉장히 똑똑하거나 일을 잘하면 누구의 자랑일까요? 주인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두가 잘 관리하는 이 주인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주인의 소는 굉장히 고집센 소가 있어서 그 소를 케어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소가 날뛰고 다른 집까지 피해를 주고 다른 집에게 욕을 보인다면 다른 주인들은 그 소를 욕합니까? 그 소의 주인을 욕합니까? 주인을 욕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고집센 소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를 욕보이는 거예요? 우리를 욕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참된 주인을 욕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놓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일까 봐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이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상 숭배, 다른 것에 나아가서 절하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아가는지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엄청 큰 행동을 할 것 같습니다. 액션을 크게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한 가지 조치를 합니다. 자, 뭐라고 선포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오늘 밑줄 그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금송아지가 시대적인 트렌드였고요, 문화였고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질서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다면 내가 안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너는 하지 않느냐라는 욕을 먹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문화와 흐름 가운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화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연어처럼 그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강 거슬러 올라갔던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호와의 편에 금송아지에 절하지 않고 이 무리들에 동참하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내 옆에 서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누가 우르르 나온 거예요? 레위 지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면서 쫙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는 장면이에요.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했던 7천 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모습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모두가 악해 보이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분되길 원하고 구별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라는 변명은 돼야 안 돼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레위 지파처럼 일어서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바로 하나님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라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불러 모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레위 지파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 시스템 가운데 이 제사를 주관하는 공직자들, 공무원으로 이제 쓰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기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면 레위 지파처럼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딱 붙으면서 우리는 배교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쫙 옆에 서 있으니 모세도 그거 봐봐. 구별된 사람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32장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모세와 함께 옆에 선 구별된 사람 레위 지파에게 뭐하라 그러는 거예요? 칼을 차서 뭐하라는 겁니까? 옆에 있었던 다른 지파들을 죽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대상이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나의 형제, 나의 가족, 나의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라는 거예요. 왜죠? 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대요. 그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너희들은 각각 허리에 차고 사람들을 죽여라. 구별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죽여라 라고 얘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금물을 먹임으로써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모함으로 죽인 거예요. 칼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셨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의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몇 가지 경우를 신학자들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좀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만 못 들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모세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을 이제 기록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모세가 기록하지 않아서 모세가 들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몰랐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것으로 해석할 수 있냐면 모세가 조금 오바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이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미 언약이 뭐해졌어요? 깨졌죠. 언약이 깨어졌어요. 그런데 언약이 깨지면 그냥 깨진 것으로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피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지불되어졌어야 했어요? 목숨, 피가 지불되어졌어야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 한 거라고 보냐면 법의 집행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해쳤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을 다 우리가 어떤 것이 정확한 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해석을 모두가 같은 방향의 지향점이 있다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의 죄는 굉장히 심각했다. 그리고 심판이 필요했고요. 공동체의 정결과 회복이 필요했다는 점에서는 달리 이견이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자,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 3,000명, 동그라미 3,000명 가량이 죽었다.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3,000명이나 죽었어요.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00명을 죽이고 나서야 모세가 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숫자입니다. 3,000명 적지 않은 숫자이지만 전체 수에 비하면
일부입니다. 전체 수는 몇 명? 200만 명. 200만 명에 3천 명은 일부죠. 일부가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왜죠? 피의 언약은 다 죽어야 됩니다. 모세를 포함해서 다 죽어야 돼요. 3천 명 죽었다고 해서 용서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말씀에 보면 다시 모세가 한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그러면 3천 명이 죽었다고 해서 용서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지 않은 겁니다. 그냥 맛보기로 죽인 거죠. 그죠? 모두가 죽어야 합니다. 200만 명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뭐 하는 거예요? 속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의미가 없죠. 극히 일부만 죽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정결을 위해서 모세가 급히 이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3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주동자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 또 금부치를 막 집행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세가 골라서 죽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담했던 자들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무리 가운데 약한 사람들을 제하고 난 뒤에 29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섬기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거든요. 어떤 단어일까요? 월십이라는 단어예요. 무리 가운데 악을 제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었다?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뭐 주시긴다는 거예요? 복 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악을 제거함으로써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라는 심리가 바로 지금 모세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죽음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좀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몇 가지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첫 번째인데요. 우상과 하나님의 대조를 좀 한번 우리가 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신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금송아지에 대한 이야기들과 참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비교를 우리가 이번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의 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우리가 좀 봤죠. 그리고 우상을 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백성들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먹이지는 못했을 거죠. 그러니까 일부분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주동했던 사람들이나 그 앞에서 춤췄던 사람들의 턱을 잡았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턱을 잡고 금송아지 물을 부었을 때 그 먹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을까요?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상을 취했을 때 마지막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은 수치밖에 없어요. 왜죠?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헛된 것을 잡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말로는 수치밖에 안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취하면 수치가 남지만 예수를 취하면 뭐가 남을까요? 자랑이 남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죠?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것이 우상과 신의 완벽한 대조입니다. 또 여러분, 우상을 잡으면 뭐가 남냐면 공허가 남습니다. 결국 그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궁극적인 공허가 남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잡으면 뭐가 남을까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남습니다. 놀라운 거죠. 채움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채움이 있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장 우리 가운데 시각적 교육 효과는 뭐냐면 우상을 먹으면 뭐합니까? 죽습니다. 우상을 먹으면 죽지만 예수를 먹으면 삽니다. 이거 대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극명한 대조의 차이점입니다. 우상을 버리시고 또 우상을 제하여 버리시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을 취하고 예수님만 먹게 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보면 생명의 떡을 뭐 해야 됩니까? 먹어야죠. 그죠? 우상을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돼요? 예수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모세 중보자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2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2장 26절. 자, 어떤 표현이 나와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 딱 여러분들 가운데 떠올려져야 하냐면 바로 우리가 금요일 말씀에 살펴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내게로 와라. 여호와의 편에 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새 언약의 백성은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죽었어요. 그죠? 레위 자손 지파처럼 모세 옆에 서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 나아오기만 하면 살죠. 그래서 이 대조가 출애굽기에서 요한복음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대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조는 출애굽기 32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날에 몇 명 죽었죠? 3,000명 죽었어요. 그죠? 3,000명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3,000명이 사는 날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가 이제 설교하는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마지막 부분만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37절부터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자, 또 밑줄 쫙 그어봅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 동시에 받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내려와서 깨진 그날에는 3,000명이 죽었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날에는 죽었던 영혼들이 3,000명이 몇 명? 3,000명이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금송아지의 그 금을 부셔서 불살라서 금으로 가루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먹어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우상숭배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받으시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됐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우리를 살렸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포인트는 베드로로부터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어요. 왜죠? 우리는 우상 숭배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더 이상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앞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서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인생이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까지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상 앞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에게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혀 일말의 정죄함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허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 보고 결단합시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이전의 과거의 삶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바꾸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십계명의 돌판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복음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앞에만 서면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32장 말씀을 놓고 이제 좀 이렇게 쭉 강의를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작년 3월 달 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가서 이제 새로운 루트로 이제 좀 가서요. 이제 출애굽기 여정을 좀 돌아다녔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산이라고 추측되어지는 새로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발 한 2,000m 정도 되는 곳이고요. 여기 올라가면 이제 중동 땅이 좀 다 보입니다. 요르단 땅도 보이고 애굽 땅도 보이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에서는 이제 평야가 쫙 보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뭐 십계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돌산입니다. 사람이 올라가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돌산인데요. 정말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하는 험난한 산이고 등산 시간이 보통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굉장히 긴 산입니다. 제가 산으로 올라갈 때 이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는데 모세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내산을 올라갔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내산에 목숨 걸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이죠. 아니면 혹여나 나를 죽이시거나 아니면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끝나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제게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떠나지 말아주시고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계속 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하기 직전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할까? 그러면서 제가 땅을 보는데 여러분, 산 위에서 땅을 바라보면 땅이 작아 보이죠? 굉장히 건물도 작아 보이고 사람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느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순간 이 세상의 것은 구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너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것은 너무 작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할까 이렇게 계속 기도했어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시내산에서 계속 그 고백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세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모세는 내려가고 싶지 않았겠구나. 진짜 하나님과만 함께 하고 싶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하고 싶어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그러셔요? 내려가라 그러셔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을 딱 들었을 때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험난한 산을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과 다시 멀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면 어떤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처참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금송아지까지 차로 한 10분 내지 도착을 합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금송아지 제단이라고 추측되는 장소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너무 합리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시내산 자락에서 금송아지까지 가까워야 될까 안 가까워야 될까? 굉장히 가까워야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 추측되어지는 모든 이집트에 있는 장소들은 이런 제단의 흔적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기 때문에 보존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도 금송아지의 주변에 이렇게 철제망이 다 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랍어로, 사우디아라비아로 적혀져 있습니다. 국가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미 다녀가신 개구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안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아시죠? 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고대 엄청 오래된 유산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커요, 작아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랍어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국가의 유산이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 했는데 자기들도 이게 뭔지는 몰라요. 알면 이렇게 방치 안 했겠죠. 알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없앴을 겁니다. 왜요? 왜 없앴을까요? 이슬람이니까요. 이슬람이 기독교 현장에 나오면 안 돼요. 넘어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 그림이 있습니다. 뭐가처럼 보여요? 소죠.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가 뭐 울산 울주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처럼 굉장히 고대 때 그려졌던 판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0%이지는 아니지 모르죠. 그러나 금송아지와 같은 형상의 모습이 있어서 아마도 이 제단이 그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추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 많은 그림들이 그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혹시나 돌이나 뾰족한 곳으로 이렇게 그음이 그려질까 싶어가지고 그려봤는데 하나도 그려지지가 않아요. 곳곳에 이런 송아지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송아지 그림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 제단 안에만 가득해요. 돌이 엄청 크죠? 근데 여러분, 이건 어떤 그림처럼 보여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 아니지만 거기 앞에 사람들이 뭔가 춤추는 형상처럼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금송아지 제단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아마도 여기에 금송아지가 설치가 되고 여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춤을 췄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저거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게 중요한 거냐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시내산을 이제 내려갔어요. 제가 진짜 제 몸도 호들호들 거리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모세는 들고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여기가 지금 거의 이제 다 내려왔을 때예요. 그때 아마도 모세는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었을 겁니다. 딱 오늘 여호수아의 대화가 들었던 장면이 아마 이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시내산이 거의 다 내려왔던 장면인데 여기 작은 거 보이시죠? 여기 작은 것이 있는 곳이 바로 금송아지 제단이 있었던 장소예요.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웁니다. 그리고 시내산 위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저는 저기를 갔다 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내산 자리 안에서 두 돌판을 제 팔에 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딱 한 가지밖에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거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가만히 놔두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세가 그 심정으로 다시 시내산을 내려가서 저들을 뒤집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끔 증보의 길을 열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음을 다 누린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회복하게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게 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이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게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눌러 앉기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 축대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향하여 자기의 공허를 채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발견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죽어야 마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다시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머물러 있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